안녕하세요. 희망이 아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번째 에피소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4번째 에피소드를 올리기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신문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저의 약함이 때로는 강함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라는 성경 속 바울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휴직부터 치료를 위한 입소 이전까지의 과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1년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휴직 후에 하나님께 병원에 입원하기 싫으니 약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조울증이 발병이 시작되고 약으로 일단 정신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치료가 안 된다기보다는 환우의 상태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집안에서 집중해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있기가 어렵고, 또 가족들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환우 본인이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병원에 입소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병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조울증이라는 생각을 못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위해 한 어떤 입소까지 거의 4개월 가량을 집에 있었었는데요. 집에 있는 동안 아내는 이제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또 저도 봐야 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불안함과 망상의 증상들이 더 심해져 갔었는데, 휴직 이후에 신경과에서는 이제 상태 호전이 안 되고,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병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강한 약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졸리고 거의 잠만 자곤 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밤에도 이제 자고, 낮에도 자고, 삶의 의욕이나 이제 무기력함이, 의욕이 없어지고 이제 무기력함이, 계속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망상 증상이 더 심해지고 하는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를 보고, 그 의사한테 이제 직장 상사라고, 이전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로에 이제 한가운데 서서, 보통 이제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통정리 막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도로 한가운데서 이제 교통정리를 하듯이 이제 손짓을 하면서 자동차를 통제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제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손에는 특별한 기운을 이제 제 손에서 이제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으면 때문에 이제 사고가 안 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가다가 길을 걷다가 이제 뭐 크레인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뭐 길을 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오른쪽 손등에 보면 이제 몽고 반점이 있는데요. 이제 몽고 반점이 이제 지금은 많이 흐릿해지긴 했는데 좀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길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찾기도 쉬운 복점이다라고 이제 칭찬도 많이 했던 그런 재미인데, 이게 이제 정신 문제가 발현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생각보다 큰 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자국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망상이 들어가니까 이제 마치 이제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내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망상에 휩싸여 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길을 가다가 아주머니한테 제 손등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점이 예수님 못자국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한테. 뭐 아주머니도 상당히 놀라셨죠. 뭐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면서 안타깝게 보시면서 이제 뭐 그냥 길을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 상태가 되니까 거의 이제 아내가 집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할 때면 몰래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제 외투에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고가 나면 이제 연락을 받아야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기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제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고, 저도 제가 이상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정신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제 상태가 빨리 바뀌길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하면 저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갈 거라는 생각에서 성가대에서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 상태는 더 나빠져 갔고, 예배 중에 이제 성가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목사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거의 10,000명이 넘었으니까 대예배당에서 이제 갑자기 성가대 한 명이 특송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더 심하게 했는데요. 이제 교회에 있는 이제 화분에 절을 하기도 하고,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응십정에 가가지고 돈도 안 내고 스케치북에 제 사인을 이제 크게 하면서 해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래도 이때는 이제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 상태가 더 악화됐을 때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시기가 왔었습니다. 아무튼 육신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가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수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수영을
수영장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이때 수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수영 모자에 뭐가 써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수영을 하면서 편을 가려서 무슨 올림픽 경기를 하듯이 완전 이제 자기만의 세상에서 수영을 하면서도 이제 이제 그렇게 수영을 했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수영 모자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약간 빨간색 수영 모자를 쓰고, 또 저는 이제 하얀색 수영 모자를 썼는데, 이때는 이제 미국과 북한과 대한민국의 대표가 이제 수영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망상을 하면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을 하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나는 이제 한국 팀이니까 코리아 팀 파이팅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이상 행동을 하면서 수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거의 뭐 그런 상태가 이상한 상태였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영은 이제 심박수가 좀 자꾸 업이 되게끔 만들고, 제가 이제 조울증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심장 박동이 업이 되고 이제 기분도 업이 되는 상태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조울증 환자한테는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운동을 한다면 지금 뭐 추천을 하기로 이제 걷기라든지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박수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 어떤 등산이라든지 이런 지속해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가 조울증 환자에겐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때까지 이제 제가 가진 병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내나 저나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몰랐던 것도 어쨌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실수들이 있었는데, 교회 성도가 또 운영하는 가게에서 담배 한 가치를 이제 돈도 안 내고 달라고 해서 핀다든지,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운영하는 이제 유치원에 가서 한겨울에 이제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찾아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신문제를 겪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신문제가 와서 헤맬 때도 제가 이성을 잃고 나무에 절을 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이제 저와 우리 가정을 지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도 정신문제가 있으셨고, 가문 대대로 이제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정신적인 또 영적인 상태로 형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저를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또 이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신문제가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신문제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의 의미를 다시 알게 하셨고,
예전에는 다른 나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지금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런 나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현재 자신의 모습에 초라해지거나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흑암에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을 벗어나서 나의 삶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의 아빠였습니다.